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역대상 9장 35절로부터 10장 14절 불의한 자의 최후와 그 후.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엘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역대상의 일부 족보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2부의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2부의 내용은 왕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왕가에 대한 기록 첫 번째 내용은 사울 왕가에 대한 기록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왕의 계보 그리고 그 최후에 대한 기록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자존심은 지키려고 하는 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35절로부터 44절입니다. 사울 가문의 족보를 소개하는 내용이지요. 본문에서는 3가지 특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8장 29절로부터 40절에 베냐민 지파의 족보 목록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족보 목록이 사실은 그대로 반복해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족보인데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이 베냐민 지파, 특별히 사울 가문의 족보가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반복할지라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기브온이 예루살렘으로 유입하는 것을 기록함과 함께 베냐민 지파가 왕도인 예루살렘을 차지했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도를 차지했다. 이것은 왕의 지파로서 베냐민이 그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소개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를 왕의 지파로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왕인 사울에 대해서는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 오히려 그가 죄를 범한 자라고 하는 소개를 빠뜨리지 않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특징을 살펴볼 때 이 단락은 앞에 있었던 족보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왕가에 대한 소개와 연결이 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10장과 연결이 되는 본문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가의 족보를 소개하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10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문단에서도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 대한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그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것은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된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음을 생각할 때 전쟁에서 망했던 사울이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소개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더라면 이와 같은 처참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기까지 싸웠다는 점에서 왕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켰다 하는 그와 같은 면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본문은 사울의 가문 전부가 이 싸움에서 전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친절하게도 사울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사울 가문 전부가 이 싸움에서 전사했으므로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은 정당성을 부여받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셋째로 수치스러운 기록, 예를 들자면 사무엘 상에서는 부하가 배반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나 또 부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등등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록들이 다 삭제되고 도리어 사울은 명예롭게 죽을 것을 선택하고 그가 자결했다 하는 기록으로서 왕답게 죽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가 왕으로 불릴 만큼의 존귀함은 없으나 최소한의 왕으로서의 자존심은 지니고 있었음을 보이고자 했던 역대기의 기록 특징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둘째 문단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사울 가문에 임한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의 머리가 벳산에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다곤의 묘에 걸려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은 사무엘상에서 언약궤 심판으로 일컫는 사건의 반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탈취하여 보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 그들의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이 사건이 사울의 시신으로 말미암아 반대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기브온 사람들이 수습했다 하는 것도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었기에 용사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도 사실은 사무엘 상의 내용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또 사울 왕가에 심판하셨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심판하셨느냐? 그것에 대해 성경은 사울이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함에도
그는 불성실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물어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아 살아야 했음에도 하나님께는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 그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했다 하는 이 점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마침내 그는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왕으로 부름받았으나 끝내 버림받은 사울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은 버림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며 주의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